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신앙적인 가르침, 이때까지 이제 알고 왔던 그 틀을 우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조,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신학적인 흐름, 또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말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국가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위치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다르게 약간씩 나타나는 거예요.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다 어려워. 작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큰 교회는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복음이 된 14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 속에 들어온 복음을 처음에 접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슬로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이제 복음은 왔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언더우드 아펜셀러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4월 5일, 4월 15일 같은 근데 1880에 이제 그 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 양반이 존재하고 종이 존재하던 때예요. 쉽게 말하면 천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에게는 모든 문제에 제약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삶을 어떻게 좀 찾아보고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뭐예요? 집에서는 뭐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여자가 괜히 많이 알아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오히려 시집가고 좋은 일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양반들도 여자는 잘 안 가르쳐요, 교육을. 근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알게 되면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나 종들은 글 자체를 모르잖아요.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뭐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무슨 그 제대로 된 직장 가서 이렇게 그냥 자유를 줘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혼례를 치른다면 내가 아내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신랑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사진이라 있어가지고 뭐 이제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카톡으로 사진에도 보여줘가지고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래도 생기는 거하고 또 만나보면 또 달라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진도 못 보는 거예요. 뭐 사진 찍고 그런 게 이제 흔히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잔 먹다가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 시키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다니까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어요 도대체. 아니 내가 그 부모님이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 건데 아니 막걸리 한잔 먹고서 막걸리 한잔 얻어먹고 나서 딸을 먹여주고 이제 아들이 또 그 딸을 받고 아니 이런 시대에 살던 때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따라보면 그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으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인권을 회복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배워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지 이제 다르게 만드신 건 아니라 단지 이제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 여자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자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살림남 해가지고 살림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니 그래봐야 그 대다수 울면 안 돼요. 그 매스컴이 장난하는 거지. 아니 살림하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살림하는 남자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집안의 살림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분이 할 일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엔 뭐 직장생활도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같이 아주 뭐 타고나게 무슨 뭐 한국의 대기업들 돼가지고 무슨 뭐예요 그 아나운서였던 현대가 시작하는 누구예요? 노현정? 아니 그 사람은 이거 노현정인가 하는지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나운서 있을 때 많이 이제 이름도 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가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의 나오진 않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현대가에 무슨 뭐 정주영 회장 뭐 기일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막 이제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한복 입고 가는 모습 찍어놓고 그거에다 기사 쓰고 할 일 되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벌의 집으로 시집을 가면 그 사람은 사회활동 하고 싶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가정에 예법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가정의 가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가지고 생활해야 그래야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9%?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애를 하나도 안 낳아. 이런 이제 시대가 그런데 애기를 안 낳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큰 이거 뭐냐면 그 애를 키울 수 있는 그 이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를 내가 키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키우는 데에는 돈도 돈이지만 정성과 사랑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낳았을 때 보면 자식 낳으면 큰 애가 작은 애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그냥 컸어요. 이렇게. 일단 뭐 우리 가서 놀다 보면 흙도 입에다 먹고 또 잘못되면 또 이제 데려다가 또 이제 형한테 줘가지고 컴퓨터 갖고 질질 울다가 또 이제 아니 무릎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닦고 말아야지. 그럼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오면은 잘했다. 이제 형한테 대들면은 그냥 직사해서 길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괜히 어성부성했다가는 이건 내만 시컷 맞는구나. 그 미리 알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기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게 뭐 위에 뭐 형이나 아니면 누나가 아니면 언니가 동생을 길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또 이제 어머니들은 뭐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요즘에 젊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신혼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색이 예쁜 거 같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줬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 나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키워줬구나. 근데 그건 싹 잊어버려. 그리고 지 새끼만 채우고 자기 길러준 부모님은 이제 나중에 식모로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애기 안 봐주냐는 식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세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다른 건 다 해주는데 애 봐주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어야 될 때니까 제발 애는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이에요. 애는 보면 안 된다. 애 보면은 그냥 금방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데 그것도 어떻게 늙냐? 아주 폭삭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건강한 분이 한번 그랬다는 거야. 이제 그 손주를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너 하나 더 낳아.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 그랬다가 포기해. 낳지 마. 4년인가 아기를 도와주는데 10년이 늙었대. 4년 만에 10년이 늙었대. 남들이 뭐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말을 해놓은 게 있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놨으니까 또 낳으면 이제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낳든지 안 낳든지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애는 못 봐주겠다.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제 복음은 어떻게 정말 증거돼야 될까? 복음은 벼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쳤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좋지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볼 때 아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이
이스라엘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수동태고 원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찍었어. 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나의 성민이요 모든 백성들의 장자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니까 하나님 버리더랍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하셔서 죄를 져서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믿어서. 근데 내가 믿음이 시험찮아가지고 이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하나님 날 구원 안 해주신다. 그걸 로마서 14장에 제가 헷갈리네. 잠깐만요. 10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 25절 이제 26절에 그 나오는데 그 이전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공성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이루느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이 너에게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럽고 완악한 데로 있으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원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떨어지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잘라버려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접붙임을 이방인이. 그런데 원가지도 자르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냥 놔두겠느냐? 그냥 눈 하나 깜짝으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제 버림받지 않아.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정말 주님께 붙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은 내가 따놓았으니까 그저 대충 살지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가. 내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다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말인데 우리가 신학이 말하는 말은 아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준다. 칼빈 신학에서 견인의 은총이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끌어준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귀가 못이 막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받아왔던 신앙과 신학 쪽에서는 나는 뭐 천국은 무조건 따는 건데 이제 거기서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삼층천에 가냐 아니면 이제 유리바닷가에 가냐 그러면 이제 만국 천국에 가냐 뭐 요 차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불 가운데를 건지고 있는 것 같으리라. 불에 타다가 말하고 끌림 같은 것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7년 대환란이 오면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집어넣으면 다 타락할 것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징표를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번에 선하신 뜻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선하신 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 나는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뭐 걱정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밤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밤에 오든지.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마태복음 25장 그 14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 흔히 말하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잖아요.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하나님 미련한 이제 다섯처녀 나누는 거란 말이죠. 다들 이제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신랑이 이제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졸았단 말이에요. 졸고 잤는데 신랑이 오다! 라고 하니까 깨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라. 등을 맞출 수가 없어. 기름이 없어서.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이제 등에다 넣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좀 빌려줘, 우리 좀 빌려줘, 우리 좀 어떻게 해? 너도 쓰기에 부족하고 나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하는 자들이 사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서 다 들어가고 문이 척 닫혔어. 근데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이야.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일반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늘 주님을 놓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늘 우리가 긴장감을 드시지 아니하고 내 믿음 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제 말씀, 그 다음에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성경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심보가 놀고 심보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멸망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곧 속죄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으면 그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자,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그 주기를 따라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돼 나왔고 그것을 이제 44절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간 개념이 있는데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곳이기 때문에 거긴 날짜가 없으니 하루 속에서의 온전히 원대 하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루가 하루가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루가 되려면 다음 날이 와야 되고
1월이 지나면 2월이 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12월이 오고 나면 12월 30일이 되면 내년을 기다려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1월 1일에. 그리고 우리의 나이는 한 살을 더 먹고 두 살을 먹고 계속 나이가 먹어져 가요. 그게 우리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금방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런 것이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제 고백이죠. 이건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베스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걸로 만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면 또 신앙이 또 시원찮아요. 왜? 내 목적을 달성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병이 고침받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고 나면 또 그 건강한 거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결혼을 못해서 큰일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주님 나 결혼 좀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결혼하고 나면 교회 안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때 그 교회 생활을 많이 봤어요. 선배들이 이제 그 더울 선배들이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교회를 그때도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이게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여자분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니들 고생하니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늘 가르치는 거죠. 해가지고 통일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하고 그런 남자들이 그 내가 늘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고 너 행복하게 이렇게 너 하는 거 뭐든지 원하게 이렇게 가장 먼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럼 교회 내가 나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결혼식까지 했잖아요. 목사님이 줄을 쓰고 결혼하고 한 1년 지나면 교회 안 나와. 근데 자기만 안 나오면 좋은데 자기 부인도 못 나가게 해. 왜?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자기 혼자 놀리는 게 심심해. 부인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를 나가서 놀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도 없고 부인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갔다 또 교회에다가 또 헌금하네. 또 10일 줘야지 감사헌금하지. 헌금하니까 이게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너 또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심한 사람은 우리 선배들 중에 여자분들 집사가 되고 교회들인데 권사는 못 올라가더라고. 남편이 그 시간 권사를 못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걸리냐면 우울증이 걸려. 그 이제 남편이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그렇다고 애를 낳고 애도 크는데 이건 뭐 더군다나 기독교에 이혼을 하는 게 쉬웁니다.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섹시 얻는 거, 결혼하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선배. 우리 마을에서 내가 그랬더니 교회를 가려면 물을 2군데를 넘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거기 이제 그 다리를 놨어요. 이제 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놓고 그거에다 뜰장을 쪄가지고 이제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꼭 여름에는 장막 한번 쳐. 장막하지 그냥 그걸 쓸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매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에 이제 그걸 하천부지라 해가지고
그 하천에 천정천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사용료만 내고 자기가 이제 땅 이렇게 해놓은 그걸 자기가 농사를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지들이 다 쓰기만 하고 이제 하나 보수도 안 하고 말 그리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못하니까 겨울에 이제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그 장화도 안 될 때는 맨발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이렇게 둥둥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누나들을 업어서 그려야 되는데 야 내가 니들 업어줄 테니까 너는 업혀라. 그리고 누나들이 나는 업어줄 테니까 채집만 처음에는. 그럼 그 누나들이 여기 정강이가 나중에 가면 얼음이 째려가지고 이게 피날로요. 얼음이 치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사명예배까지 다니는 그러한 누님들이고 좋은 신앙이었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갈등과 아픈 경우 사더라.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내가 그냥 가갖고 이제 남자를 주고받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과정에 대해서 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진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가 또 괴롭혔다고 교회를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라니까 뭐예요? 술 마시잖아. 승리라니까. 술 마시고 나면 뭐예요? 욕하잖아. 술 마시는 사람 욕해야 안 해요? 욕하잖아. 어제인가 그렇게 내가 여기 2층에 올라가서 있어요. 어제인가 봐요. 어제 우리 아내가 목이 좀 아프다 그래갖고 베개를 하나 얘기했길래 내일부터 갔어야 돼서 그러면 왜 내일 가시오? 내가 오늘 찾아줄게. 그래갖고 찾아러 올라가는데 누가 술 한잔 먹는다고 지나가면서 막 입에 담기시 막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막 해대는 거여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더니 아니 혼자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다. 술 먹은 사람 욕하더라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 나중에 또 그것도 화가 안 풀리면 지침에 이제 물건을 던지고 때려 부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 부인 때리려 되니까. 그래 이게 뭐하는 짓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넘어가지 마. 자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장 3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룩하게. 그런데 거룩해지는 거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집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에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지사님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되고 사람들이 많이 믿게 왔어요. 근데 빌립 지사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가의 아들들이 지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던지고 산다고 했는데 귀신이 금방 알아요. 이게 가짜, 이게 진짜. 가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대드리니까 그 일곱 아들이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귀신아 날 죽이면 어떻게 하냐 나사렛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면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또 인물이 예쁘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준수하다고 그래요. 지식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왜 이제 기도로만 말씀으로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요? 다른 분들도 하나요? 다른 분들 불교신도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신을 믿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병을 제일 많이 고치는 데가 남묘호랑기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동방요bek에 이제 일본 군국주의 이제에서 나온 그 종교적인 현상인데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동방요bek을 동쪽을 바라보고 이제 그 남묘호랑기만 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제일 많이 고치죠. 뭔 역사인지 몰라. 귀신이 역사에서 고쳐주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 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서. 처음에는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내 치면 돼. 그런데 그것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그랬으면 그걸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다 대는 공과 시간과 노력과 땀과 그리고 이루어오는 성과가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단에 빠진 무리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과 관계되는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아니고 딴 데서. 근데 그 사람이 못 나와. 나중에 알았어. 게 이단인 줄 알았어. 근데 못 나와요. 거기다가 투자한 돈하고 정성이 너무 아까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걸 버리는 게 사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구원도 없는 거니까 그 붙잡아서 뭘 하겠어요. 근데 못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국가가 이제 그 기독교에 손을 대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이제 아웃사이드만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만민중앙교회 이재명 목사가 16년 형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도들을 9명인가를 상습 성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 신도가 뭐예요? 15만 명인가 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지냐면 안 깨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한 게 너무 많고 거기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 그냥 죽음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슨 교회? 그 김기동 목사 교회가 무슨 교회고? 성락교회. 성락교회 목사 이 양반 나이가 80이 됐다고 거의 됐다고 은퇴도 하고 아들이 이제 그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 신도가 13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남침례교를 받아서 침례교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귀신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이월론을 추가하잖아요. 한 그분 밑에 가가지고 장로교회 유수한 목사, 우리 교회에 와갖고 집회까지 나경일 목사가 거기 제자거든. 그 사람 제자. 하영재 목사 거기 제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제자 노릇을 하고 장로교회 목사들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얘기지만 또 세월 이제 또 탔어요. 참 할 일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손을 잡고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아웃사이드, 이제 2단으로 이제 친구들 정제를 받는 곳인데, 만민중앙교회 2단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 신자인데 20대야.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근데 대전에 호텔을 11번 같이 들어가는 걸 딱, 사진 카메라 딱 찍혔어. 호텔에 나와. 근데 그 호텔 주인이 11번 왔다고 자기 호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일반인 이제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제 손녀 딸보다도 더 어린애들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그건 내가 그때, 그건 간통이지. 서로 둘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 아가씨는 뭐가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되니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요? 나만 못 가요? 우리 애들 가야 돼, 안 가야 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같이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들. 이런 게 이게 심각하죠. 너무 마음 아프고. 우리가 늘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거든요. 뿌리가 어떤가를 봐요. 자, 그 타이타니코가 영국에서 이제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선장이 입에는 절대로 침몰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빙하가 이렇게 보이나, 빙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예요? 그걸 보는 게 배 항해사? 이제 항해사가 그걸 봐가지고 선생님, 저 앞에 빙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떤 배인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막. 응? 근데 그 빙하가 겉에 드러나서 조금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 밑에는 산보다 큰 빙하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 봐도 저 조그만 거 저까진 거 그냥 저 배가 들어가서 틀리면 그거 다 부셔지고 말 거예요. 근데 뭐가 부셔져요? 배가 부셔지는 거 밑에는 산이 존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나는 결과 그 드러난 모습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듣는 성경도 있어요. 한 뭐 35,000원, 3만 여보 35,000원, 5만원이요? 아이고 골랐네. 나는 35,000원 줬는데 당신은 5만원 줬어? 7만원 줬어? 7만 8만원. 네? 7만 8만원. 그렇게 비싸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권사님도 선물을 해야겠구만. 교회에서 너무 비싸네. 본인 사기에. 그렇게 비싸? 근데 아직 나는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좋은 걸 어떻게 해? 다 가지고 그건 또 자기가 또 애 태교도 하고 애도 들려주고 해도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쏙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찬송이 거기 나와 있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그걸로 찬송을 내가 해달라 했더니 이게 이제 개혁, 새 찬송가라 우리 거하고 안 맞아. 그래서 몇 번 해다가 못 맞히겠더라.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그거 하나 있으면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9월 8호 친구간에 와 줄게. 하나 마치 있어. 그래 나한테 이거 얼마나 돼? 그냥 한 35,000원인 거야. 살 거를 일단 35,000원 줘야 했더니 7만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을 찾고 찬송가도 있어요. 또 복음성가도 있어요. 뭐든지 다 틀어놓고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눈이 좋을 때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좋으실 때 많이 읽으세요. 성경 시간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해를 해도 읽으시고 이해를 못해도 읽으시고. 내가 1장 읽고 2장 나갔는데 1장 잃어버렸어. 그래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안 읽은 것도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외우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성경 이렇게 암송하세요. 이전에는 이제 그 CCC나 내비게이션에 나온 여기 카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 그 주제 해놓고 이건 무슨 성경 구원의 확신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해가지고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지금도 그런 거 팔 거야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좋지. 그래서 한 절 한 절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 치매 예방도 되고 또 내가 참 어떤 삶이 공부하거나 답답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내가 암송하고 했던 말씀이 탁 나를 치고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나로 이 세상적인 별거 아닌 것들로 나를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만들어. 아까 우리 아이를 이제 수원역에 태워다 주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정말 이제 이게 소중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여자와 한 남자인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극동방송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자 바뀌었다. 그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자기 재산이 되는 거 있으면 극동방송에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요. 야, 네가 나보다 세냐? 자기가 이제 네가 나보다 세냐? 네가 네 스스로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문제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 할렐루야. 나는 안 풀려. 나는 내가 머리를 앞으로 굴려도 뒤로 굴려도 옆으로 굴려도 위로 밑으로 굴려도 안 돼. 내 머리 앞만 굴려야 소용없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답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으시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자, 이제 두 개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 거룩함을 있는 사람들, 거룩함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에서는 그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라. 게을리하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양은 있어야 돼요. 내용을 채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없고 내용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술술 새나가. 그러니까 다 모여야 돼. 그러니까 경건도 모양이 있어야 돼. 지난번에 그걸 이제 모든 것의 기본은 폼입니다. 폼. 운동선수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를 할 때도 항상 뭐가 품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폼이에요. 그게 기본 품새가 돼야지만 거기서 이제 의용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양만 바꾸면 안 돼. 모양만 좋아가지고 허리가 떨면 큰일 나. 거기에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것은 그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습,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이나 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선수촌이 있잖아요. 지금 전에는 태릉이 있잖아요. 태릉이 진천으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천에도 뭐 선수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전에는 태릉이 이제 선수촌이거든요. 그리고 천장도 있고 그러면 국가 대표로 뽑힌 사람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3년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는 레슬링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씨름 선수는 씨름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거기 해야 되는 그 일만을 밥 먹으면 그거예요. 잠자는 거는 밥 먹는 시간 되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사 신경으로서의 그 운동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건데 왜 또 근데 그 극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훈련하는 것이 거기서 기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메달도 따고 영광도 누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탈해요. 이탈. 너무 견딜 수 이게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믿음의 훈련도 받고 또 때로는 이제 능력으로 임파테이션도 받고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사람과 늘 같이 있으면 내게도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왔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또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날 하루만 들어가. 그 이외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반적인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마당 뜨내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가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뭘로 사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거하시도록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육두문자나 쓰고 욕설이나 하고 남이 이제 비난이나 하고 남이 욕이나 하고 또 이제 시기 질투 이용 다툼만 넘쳐나고 그 다음에 남 참소하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계세요. 너 계실 수 있냐 이래. 계셔 못 계셔요. 원래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이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을 정결하고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다 말씀과 기도, 세상 정신없이 우리를 돌리지만 그런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정신없이 돌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면 나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연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신앙의 연주가 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날짜만 내 신앙의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너 한 달밖에 인정한다면 난 신앙의 연주가 이제 한 달 예수님 믿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내가 이제 모태신앙이요 이래봐도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님 믿었어. 어디서?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날수를 인정해준다. 하나님이 내 날수를 세신다 그랬거든요. 나의 날수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세신받은 꽃피는 날수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